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 시작.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주인을 주관하시는 주이시다. 하나님은 삼위로서 일체이시며 유일하시다.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고 모든 사람에게 직임을 주시는 주는 같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음과 같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각각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한다. 교회는 한 성령으로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섬겨야 한다. 몸의 지체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체가 제 역할을 할 때 몸은 건강하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의 지체들로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 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자. 먼저 각 지체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 사용하자. 내용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자.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모든 주인들을 그 자기 주인들 위에 또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회장이 있으면은 그 회장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계장과 과장과 또 이런 팀장과 부장과 또 총무라든지 그리고 사장이 있고 맨 위에 회장이 있습니다. 다 각각 층층이 주인이 되죠. 그리고 그 위에는 나라에 또 대통령이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물론 이제 각 부처 총무와 그리고 장관들이 있겠죠. 총리가 있고 총리와 장관들이 있겠죠. 이처럼 그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지배하시는, 경영하시는 그런 주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큰 거룩을 경영하는 경영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큰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거기에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이제 토를 달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명령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요 생명을 또 거둬가시는 분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 땅에 바로 구원의 주를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 예수의 것입니다. 또 그분이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지옥의 형벌로서 또한 다스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라, 우리의 구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라 부르지 않고 구주라 부르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주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이제 형벌의 주인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인류는, 모든 영적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라 부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그들은 다 그들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모든 주인을 주관하시고, 이 주인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삼위로서 일체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이나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것이나 짐승이나 사람에 비유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설계하신, 바로 계획하신, 뜻을 정하신, 작정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서 설계하신 그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조물주가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가 만드신 곳에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은 그 주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시는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예수를 이제 구주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지만,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수억의 인류가 다 구원받고도 저 하늘에 들어갈 곳은 넉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부인하든지 믿지 않든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지식과 인간의 어떤 혈과 육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라 부를 능력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물론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만,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지식만 가지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하지만 헤로드 왕은 내가 목베에 죽인 그 바로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운동하는구나 했지만, 또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주고 그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 할지라도, 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네 스스로 혈육이 너의 육체를 낳은 그런 조상이라든지 그런 너의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이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과 그리고 당신이 하신 그 말씀과 그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밝히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과 그게 보내신 아들은 우리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당신께서 각각 나눠주는 은사가 있으니 어떤 이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사를 주시는데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것을 주시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 통변뿐만 아니라 이런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주시고 이와 같이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각각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 부모님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형들 가운데는 또 목사님이 되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믿고 싶대요. 그렇게 믿으려고 교회도 다니고 노래를 많이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말하지만 겉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참 불쌍하다. 안 믿어지는 게 저주다 이겁니다. 복이 뭐냐?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저주가 안 믿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병도 믿어지면 고침받습니다. 죄도 믿어지면 회개하면 사함받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에 믿어진다 이겁니다. 저도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교회 갔을 때에 믿어야 되고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는 내 입에서는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고 인정이 되고 믿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 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의심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홍해를 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천지계획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으면 글쎄요. 그건 내가 죽어봐야 알죠.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모신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죽으면 낙원에 갔다고 천국 가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입으로 자기 믿음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장 죽으면은 천국할 자신 있습니까? 천국할 수 있습니까? 물은다면은 그거야 죽어야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그리고 당연히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주 사셨으니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이와 같이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지체도요, 한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귀라고 하는 것도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가 몇 가지 역할을 할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역할을 합니다. 귀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고리 안에는 이게 뭔가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저울추처럼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이렇게 하면 벌써 내가 자세가 약간 기울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넘어지는 것은 왜냐? 이 귀가요, 귀에서 중심을 잡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을 잡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을 알게 합니다. 방향 감각을 느껴요. 그래서 이 귀가 방향 감각이라든지 중심을 잡는 것이, 그리고 귀가 듣는 것이 역할합니다. 그리고 코는 또 몇 가지 역할을 하냐? 코는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고 두 가지죠. 날숨과 들숨을 합니다. 그리고 코는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입은 몇 가지 역할을 하죠? 입은 때로는 코가 막혔을 때는 숨도 쉽니다. 입으로. 그리고 밥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신호로 알려서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는 자기의 기쁨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래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실 때에 꼭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통변까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지식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니까 또 지혜 은사를 가지고 지혜롭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한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9가지 다 줄 수 있겠지만 또 2가지 이상, 3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을 한 가지만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서 성경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베풀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은사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더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능력, 그렇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씁니까?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능력을 씁니다. 능력은 천사들을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심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천사를 주시는데, 한 부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또 그런 여러 가지를 지식과 지혜로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런 메신저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 그러죠. 그런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힘을 쓸 때는 그런 능력의 천사를 많은 수를 보내가지고 이것으로 이 천사들을 우리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불인용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천사들이 우리에게 동행되어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이제 사랑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이 각각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직분은 교회에서 목사가 있고 사도가 있고
또 선자고 선생이 있고 그런 직분이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이런 직임을 나눠주신 바는 바로 주인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다 나눠주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와 같이 각각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는 한 가지 직분만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분을 혼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교회는 여러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의 일을 감당해 줄 때에 교회는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가만히 있고 입이 가만히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발이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처럼 그런 지체가 움직여 줄 때에 몸이 건강한 것처럼 때로는 전도할 사람들은 전도하고 또 가르칠 사람들은 가르치고 또 이제 섬길 사람들은 섬기고 이렇게 식당 봉사라든지 차량 봉사라든지 각각 안내 봉사라든지 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주셔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싸우니 이런 내게 필요한 은사를 구해서 그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또 연금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계의 은사를 주시고 일어나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사를 주셔서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가시는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